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 올라올 때 말 잘해라 이러고 하셔서 심각한 부담감을 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오늘 연락이 왔어요.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여기 교회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금요일날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좀 문제는 없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려도 들리죠? 예. 이 교회는 잘 이렇게 자기들을 관리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양성이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못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가 정말 깨닫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은혜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내가 느껴지면, 그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건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난 괜찮다.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들리죠? 이것도 이 은혜라. 막 음양도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사실 뭐 우리가 믿음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집에만 있지. 물론 우리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서 다 케어를 해주지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위협도 받고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가고는 있지만 사실 나와 함께 계심은 내가 잘 알지 못해요. 그게 성도가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걸 기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걸 기대하고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내 옆에 함께 가고 계시는 그분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못 느끼면 그건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죠?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쳐도 내 안에 그 믿음이 바닥이 나 있으면 그건 그냥 외치는 소리예요. 그냥 주문에 불과해요. 전에 일본에 선교대회 때 갔을 때 우리 거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러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여집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태우고 와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차 타고 계속 가는데 이 여집사님이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교회 가는 30분 내동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이분은 독특하게 기도하네. 그랬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계속 외우길래 궁금해서 집사님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를 왜 계속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이걸 멈추면 무서워서 이 차 타고 가는 동안에 사고 날까봐 이걸 계속 하고 가면 사고가 안 날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예수는 부적인가요? 집사님에게 예수는 부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계속 불러서 지금 내가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사고 안 나도록 하는데 예수가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계시의 종교가 뭘까요? 계시라는 말이 한자어로 열릴 개 보일 시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는데 그걸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세상으로 이렇게 딱 나올 때 닫혀서 나오는 거예요. 포장되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열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이런 느낌 들죠? 나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우리 이미팅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분인 거예요. 다른 걸로는 볼 게 없잖아요. 저보다 조금 날씬한 거 뭐 이런 거지. 성격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맨날 전화만 하면 너 죽을래? 맨날 나한테 이러시는데 저 지난번에도 이렇게 뭐 그 캠프 인도하고 아이들끼리 어디 구름산 갔다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신다고 나보고 거기 주소를 찍으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문자가 1시간 후에 날라오더라. 내 말을 씹었어? 죽을래? 그래가지고 그 말을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막 찾아서 알려줘서 목사님 그게 어디고 몰라. 다 찍어서 보내. 그래서 했더니 결국 안 가셨대요. 너무 비싸서. 남 실컷 써먹고 이게 뭐냐고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귀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어서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해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것이라는 말은 밥 맛있는 거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함께 나눠라. 가르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이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완성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막, 여기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반복적인 말을 자꾸 써요. 수평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지금 34절, 35절이 같은 내용이 2번 써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인 말을 쓸 때는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을 가르쳐서 익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서로 이꼬르가 되는 말이 나오거든요. 구름과 영광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임함과 같이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속에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로 오신다고 그러세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혹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구름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는 항상 구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영광과 구름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구름이 임함을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회막에 구름이 이렇게 임하는데 영광이 임함도 봤을까요? 못 봤어요. 구름이 임함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영광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역할도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 감출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감추임이 없이 바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죽을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바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죄를 향해서 돌격하세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하셔야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을 감추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들은 뭐밖에 안 보여요? 구름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구름 안에 진짜 담겨져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구름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가 의심이 갈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그 구름 안을 거쳐서 보려면 뭘로 봐야 될까요? 말씀으로 봐야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닫혀진 구름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봐도 안 보여요. 귀로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에게 너 가서 복음을 선포해. 근데 어떻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자, 귀로 듣는 자는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한테 올 건데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구름 안에 있는 영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경은 오직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진리로 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딱 한 번 당신을, 말씀이신 당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로 전했는데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면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 올 건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알아들을 거야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려진 말씀, 그 가려진 구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씀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항상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은 신약의 눈으로 봐야 된다. 구약을 구약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 증인 되는 거예요. 구약을 구약으로만 보면 안식교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제사 지내라고 했는데 교회가 제사 안 지내? 말씀대로 안 사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신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구약을 신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막에 덮인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구약에서 그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성막과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성막, 그 성전을 누구라고 말하죠?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죠. 분명히 구약에는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곧 누구에게 임한다?
성전인 하나님 백성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그죠? 그러면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막을 지으면 성막을 어떻게 짓죠? 성막을 딱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지어. 근데 여러분 성막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성막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막이 이렇게 보면 먼저 울타리가 쳐지죠. 울타리가 쳐지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딱 세 등부로 해서 직사각형인데 3분의 1은 지성소고 3분의 2는 성소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그 지성소가 누구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항상 임하시는 곳. 그래서 여호와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으로는 휘장이 이렇게 쳐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거기를 한번 들어가려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개념의 7은 완성의 숫자예요. 창조를 며칠에 하셨죠? 7일에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되는 인생 전체를 말을 해요. 그게 창조의 수니까. 그래서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더러운 것, 세상의 것을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만약 그 정결의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행동을 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때는. 왜? 정결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과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자리예요. 절대 안 들어가고 싶은. 대제사장들도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은. 왜? 죽을까 봐. 구약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무섭죠. 어쨌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울타리 안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그 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번제단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와요.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과 온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정결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번제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고 애굽의 그 모든 자들, 장자의 죽음은 모든 자의 죽음이에요.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좌우 문방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 집을 통과하셨죠. 넘어가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어린 양이 죽었던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게 성소 맨 앞에 있다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소가.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어린 양을 딱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죠? 홍해로 갔어요. 홍해로. 원래 홍해는 가나안으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걷듯이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의 품에 안겨서 저희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옛사람, 애굽의 옛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애굽편에서 볼 때는 애굽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 홍해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가나안 편에서 봤을 때는 죽어있던 어떤 자들이 다 부활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를 나는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세례가. 그런데 그걸 그대로 성막 앞에 물두멍으로 딱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죠? 지금 성막은 뭘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왔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도구들인 거예요. 도구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촛대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향단은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계속 향이 1년 365일 구름처럼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떡은 무엇을 상징할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먹었던 게 뭐죠? 만나, 떡을 먹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갔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40장은 바로 그 성막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내렸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좋았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걸었던 40년 내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자꾸 이렇게 해요. 좋은 일이 있어야 은혜 된다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치실까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치세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나는 너를 시험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하늘의 것, 그거 붙잡고 이게 진짜죠. 이것만이 정말이죠. 나머지는 다 가짜였네요. 이거 깨달으라고 광야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갔던 12정탐꾼이 와가지고 10명이 무슨 보고를 했어요? 우리 가나안 못 간다 였죠. 저들이 가나안을 왜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거. 그건 무슨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 거죠.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그들이 키도 크고 성도 높고 무기도 더 세고 군사력도 더 강력하고,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3분의 2밖에 안 되는 크기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들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뭘 거기에 걱정을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가 좀 돈 좀 있고 공부 좀 있으니까 공부 좀 하고 직장 좀 괜찮으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으로 버틸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세상 거 의지하고 뒤에 바탕을 해놓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 불신앙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내가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당연히 아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걸어가는데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 길이 있습니까? 우발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말렉을 만나나요? 저들이 실수해가지고 마라의 쓴물에 도착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40년 인생을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임하고, 구름이 뜨면 저들이 출발하고 구름이 내리면 자리에 앉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로 하여금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로 하여금 있어라 하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했더니 저들이 이제 가나안에 갈 때 홍해를 넘어갈 때는 못 넘어간다고 죽는다고 난리치던 그들이 광야에서 그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인물들이 60만 명이 다시 태어났는데 그들이 그 요단강이 훨씬 센 물이거든요. 발만 담그면 휩쓸려 가는 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가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가 아니라 그냥 발을 담그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삶으로 훈련을 시키신 줄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조명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알게 할 거야. 그럼 너희가 다시는 나에게 그런 염려와 걱정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다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구름이 가려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세상에서는요, 그 영광을 거꾸로 봐요. 영광을 영광으로 받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나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에 대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연한 순 같고, 그죠? 그리고 마치 마른 땅에 있는 가지 같은 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질고를 가지고 질병까지 갖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돌렸대요.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 여러분도 야, 내가 예수님 오면 나는 따라갈 거야. 여러분이 제일 먼저 고개 돌려.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따라갈 것 같죠? 나도 고개 돌려요. 한 명도 예수를 보는 것으로 즐거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표적을 기적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표적은 사인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은요, 그냥 기적인 거예요. 병 낫는 것이 기적이면 그냥 병 낫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요, 목적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표적을 일으키세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세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았던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을 자기 힘으로 실로암 연못에 가며 살겠다고 하는 그에게 그 시간 동안 그 중풍병이라는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베풀어 은혜 주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만 믿으면 병 낫겠네 이러면 표적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병 고쳐주세요. 또 오병이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세요. 내가 이런 거 해주러 온 게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담고 오신 그 하늘의 것, 그 진리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똑같이 광야를 걸어가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랬잖아요. 근데 천사가 먼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성경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요.
당신 성경 안다고 떠들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옛날 얘기하나 그러네. 읽으세요. 예굽으로 가요. 아기인 예수가 예굽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써요. 저를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현상으로는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 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가르치세요? 내가 성전이야 이랬죠. 그러면 성전이면 뭘 보여줘야 돼요? 성전의 그 그림의 삶을 자기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국 갔다가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의 삶은 어디서 보여주실 것 같으세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같이 하여 아버지의 뜻. 말씀 성전의 그 삶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성소 안에서 그 빛으로 또 구름으로 떡으로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세요? 내가 빛이야 그러죠. 내가 떡이야. 내가 생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받으시고 당신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러면 성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갑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홍해를 상징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의 죽음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힘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애굽의 것, 세상의 것 잡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씩 끊어내세요.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정말 예수 아니었으면 안 됐구나. 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큰일 날 뻔했던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공부 잘해서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닌데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욱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계시, 당신을 보여주신다. 영광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세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심으로, 살려내심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하나만 볼게요. (25절에서부터) 28절, 27절까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은 열어서 가르쳐줬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있었던 그 내용의 진리를 열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보십시오. 30절, 31절 같이 한번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들이 마음이 어떻게 뜨거웠어요?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여기서 풀어 주다라는 이 뜻이 열어 준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열어 줬더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한 거 몇 개 좀 응답됐다고 그래서 뜨거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그 내용이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줄 때 열릴 때 뜨거워지네. 여기서 열리다라는 이 단어가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할 때도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의미거든요.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은 그냥 문 열고 영접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는데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믿고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까요? 그들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이 사람이 죽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요. 프랑스에서만 6만 명 넘게 죽었어요. 한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1200명이 전체가 다 학살당하는. 그래서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인들이 거의 다 죽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프랑스에서는 개신교가 아예 씨가 말랄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뭘 붙잡았는지 아십니까? 칼빈의 제자였던 장 꼬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 성례,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게는 당연한 거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름으로 가려져서 못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열어주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 여전도의 선교원 신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진리를 그들에게 열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여기에서 물질을 보내고 다른 거 다 해도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열어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보내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딱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를 알기를 정말 그리스도 하늘의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도 열리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래서 그 하늘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도 말씀 전하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의 관심이 늘 잘 사는 거에 있어요. 성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가보면 알죠? 찌푸니에 이런 거 다 써 있잖아요. God bless you. 맨날 축복에 대한 것만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줄 수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는 걸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몽매하게 다른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열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정말 그 선교는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도 제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을 잘 열어서 갈도록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그 하늘의 것을 잘 내비치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영광이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세요. 세상의 걸로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영광은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함을 돌아봐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땅 끝까지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나 여전도에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어지는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정말 이렇게 언어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준비되어지는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파수꾼들로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4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소영이 회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강모는 주보 참조하시고 이 시간 황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맨 앞장서서 그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그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길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물질로 선교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모든 물질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땅에 온전히 복음이 심겨지며 아버지여 또 선교사님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마음껏 선교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두려움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그 가장 모태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장로님들 이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가정마다 우리 후대들 하나하나까지 말씀과 기도로 진리로 또 영육 간에 하나님 주시는 셈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정말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응답이 쏟아지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저들의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